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복음의 핵심은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진리는 지금 당신의 상황과 처지,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내 삶이고 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에 따라서는 적게 나타날 수도 있고 많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고 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우리의 몸, 즉 생각, 감정, 신체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다시금 내가가 출발이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순간에 주님과 당신은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가는 것이고 당신의 혼은 여전히 몸의 종로를 타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생각, 내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함으로 거짓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산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 살아있는 자 나는 나나라고 하는 거짓자는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것이 진정한 내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 살아왔던 주체인 거짓자를 날마다 죽여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짓자인 나를 포기하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내 몸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내 몸을 통하여 이 현실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말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고 그 내가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마치 축구의 골키퍼처럼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려 하면 못 나가십니다. 팍! 못 나타나십니다. 팍팍! 이렇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얼핏 보기에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자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귀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저도 한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지를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 전제는 내가 일단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둘째, 내가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절로 품겨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짓 자아인 자기 신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합니다. 내가 있어야만, 내가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테니까 주님은 내가 잘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일도 잘 되게 해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이 문제도 잘 해결되게 해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강구하고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거짓자인 내가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에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정말로 어리석고 교묘한 비복음적인 신앙을 우리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치하고 내 몸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는 것이 내 삶이라면 어떻게 내 삶이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문제와 이런 힘든 일은 왜 일어나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꿋꿋이 당당히 항상 기쁨이 넘치고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상황, 처지,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의식해 보십시오.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의식해 보시라고요. 내 지금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 내 삶이 지금 이런 지경에 있을까? 왜 이런 고통, 슬픔, 괴로움 속에 살고 있을까 하십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거짓 자아가 주체가 되어서 당신 생각으로, 감정으로, 자신의 말로써 지금 하나님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상황, 처지, 환경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당신의 생각, 감정으로 당신 말로 살고 있다는 것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생각, 내 감정을 나와 동일시해서 나는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님인데 말씀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고 정보일 뿐이지 영이고 생명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입니다.